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마와 손목에 둘 여호와의 표가 있다고. 테필리는 유대인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말씀의 표요, 언약의 표입니다. 테필린 에아드에는 쉐마 말씀 본문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몸에 두르는 순종입니다. 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예슈아, 성령, 진리로 하나 되심을 상징해서 팔에 3번, 손목에 1번 감습니다. 그 형상은 신, 하나님의 이름을 닮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테필린 에아드에는 시도르 기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기도문을 따라 읽기만 해도 말씀 기도가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쉐마 기도, 신명기 6장 말씀을 선포하며 이마와 손에 말씀을 두르고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이 깊은 임재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나누실 제목은 성전 재건과 한옥화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렇게 샤밧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샤밧에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샤밧을 거룩히 여기는 언약의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하나님 셀 수 없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샤밧의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마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또한 우리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는 김엘레나 교육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루디아 목사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강경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목은 성전 재건과 한옥화,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옥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옥화 절기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한 이거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13번까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키슬레브의 영적 정체성. 우리가 이제 지금이 키슬레브 월이에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키슬레브가 히브리력 9번째 달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니산 월에서 시작을 하죠. 니산 월에서 시작하면 키슬레브 월은 9번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은 어떤 시작이죠. 그래서 새해, 영적 새해 니산월에서 9번째 달이 키슬레브월이고요. 이렇게 이제 키슬레브월은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에무나의 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믿음의 달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달. 그래서 그리고 또 기름의 기적의 달. 그래서 기름이 저번에 그러니까 성전이 되게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메노라에 이렇게 이제 메노라가 있으면 메노라가 이제 7개잖아요. 7구, 7구의 메노라 여기 있구나. 7구 메노라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기름을 하는데 이 기름을 성별된 기름을 만들려면 7일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별된 기름으로 메노라의 불을 켜려면 8일째에 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이 헬라의 왕들이나 이런 전쟁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돼지 피로 제사 지내고 막 이래서 이렇게 막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메노라의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죠. 다 더럽혀져서. 그랬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보니까 딱 하루치 기름이 있는 거예요. 딱 하루치. 요게 이제 거룩한 기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7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8일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만들려면 8일째에 딱 나오니까 전체로 본다면은요, 하루치가 있지만 이 하루치가 8일을 가야지 이 8일째에 새로운 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날 켜지는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때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 하루치 기름이 8일을 갔어요. 새 기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8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한우카를 지내게 되고 한우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달을 뭐라고 하냐면 기름의 기적의 달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달, 성전을 정결케 하는 달, 뭐 이렇게 이 키슬레브는 이러한 믿음, 특별히 뭐 믿음, 기름, 그 다음에 빛, 성전, 이러한 그러한 어떤 주제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달이죠. 그래서 키슬레브 어원을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한우카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잠깐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키슬레브 어원은요, 의지하다, 확신하다, 기대 위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대 위에 머물다. 네, 그래서 의지하다, 확신하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니까 다 믿음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키슬레브의 어원이 이런 것처럼 이건 믿음의 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키슬레브 요 달은요, 1년 중에서 가장 해가 짧아요. 가장 어두운 달이에요. 깜깜한 달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깊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이 달을 뭐라고 부르냐? 어둠과 싸우는 빛의 달이라고 불러요. 어둠과 싸우는 달이에요. 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달이 키슬레브 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달이요, 엄청 영적 전쟁이 치열할 수 있어요. 네, 대신에 어떤 달이에요? 승리의 달이에요. 네, 이 영적 전쟁이 있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요 키슬레브월은 이런데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요, 이 키슬레브월이 그래서 한우카와 그 같은 메시지인데요. 아까 학계 2장을 읽었는데 학계 2장은 한우카하고 완전 똑같은 메시지예요.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면 학계 2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이렇게 얘기하죠. 24일. 한우카가 25일에 시작하죠. 그 한우카 전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학계가. 그래서 같은 날이에요. 24, 25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9째 달 키슬레브월 24일은 이제 한우카가 25일 시작되죠. 그래서 학계 2장의 예언은 하루카 바로 전날에 주신 말씀인데요. 학계 2장 전체 메시지가 뭐냐면, 학계 아까 2장 말씀 읽어봤죠? 뭐냐면 성전 정결, 성정 재건,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것이고 큰 영광이 임할 것이고 흔들림 속에서도 세우실 것이다. 이게 학계 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단어가 한우카 자체 의미와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계 2장은 한우카의 선포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말씀이에요. 한우카 2장은. 한우카 선포문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우카 2장은 학계 2장은 한우카 메시지 그 자체인데요.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다시 세워라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우카는 뭐예요?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린 날이에요. 헌당한 날. 그거를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수전절. 드리는 거죠. 전을 다시 드린 거.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우카죠.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한우카는 더 큰 영광이 되었어요. 기름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더 큰 영광이 임한 날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뭐예요? 한우카는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이 있었죠. 엄청난 전쟁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변혁 속에서 성전이 회복된 날. 그래서 엄청 하늘과 땅이 진동한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집에 영광을 다시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우카는 등불이 다시 켜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회복된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체 메시지가 학계 2장 메시지는 한우카 메시지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누카 예언 학계 2장은 예언서라고 말해요. 하누카 예언서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학계가 말한 나중 영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시 헌당된 사건이죠.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디 위에 세우냐면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세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카비 혁명, 이 하누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냥 회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에 딱 태어났어요? 어디 위에 섰어요? 순교 위에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건 하누카도 마찬가지. 하누카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순교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하고 나서 더럽혀졌지만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받으셨어요. 회복,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회복이 있으리라. 그 마카비가 너무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받으시고 기쁨으로 이제는 회복할 때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응답이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누카 때 등불이 다시 켜지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더 크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나중 영광 요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학계 예언의 실질적인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학계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누카를 통해서. 근데 이 모든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누카에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이 역사들은요, 마지막 때 또 일어날 거예요.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모리얼 그 박물관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니까.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부모의 어떤 죄의 대를 끊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래요? 계속 반복되니까.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제가 여기서 우리가 그 하누카는 성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 땅의 성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우리 하누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순교했어요. 정말 성전이 필요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성전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보셨죠. 당연히. 그래서 그 믿음을 취하시고 성전을 주셨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과연 성전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전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준비가 어디까지 와 있나? 성전 연구와 기구 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연구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하냐? 대제사장 의복을 만들었고요. 금 등잔대 만들었고 진설병상, 분향단 등 선정기구를 다 준비했습니다. 싹 다 만들었어요. 레위인 교육시키고 제사장 계보조사도 다 했어요. 누가 제사장인지 계보조사하고요.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제사 준비, 의식 연구를 계속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싹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거 다 준비가 되고 성전연구소는 붉은 암송아지법 민수기 19장에 의해서 회복하지 않고서는 성전 봉사가 재개될 수 없다.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붉은 암송아지 프로젝트를 오랜 기간 투자해 왔어요. 즉 성전을 지으면 바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기구와 레위 제사장 교육은 이미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싹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잠깐 보시면은요, 잘 안 보이죠? 네, 요게 이제 건축 도면이에요. 이것도 싹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 도면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제사장 의복과 메노라와 이런 여러 기물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뭐 이런 동선, 이 모든 싹 다 이런 3D로 해갖고 어떻게 만들지가 싹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붉은 송아지도 5마리나 갖고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네, 흠과 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털 중에 어떠한 것도 흰 털이나 다른 털이 남으면 안 돼요. 싹 다 그런 걸 관리하면서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붉은 암송아지가 없었는데 2000년 이제 지금쯤에서 갑자기 발견되면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 프로젝트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는 시체 부정으로 정결케 하기 위한 특별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 가까이 갔을 때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붉은 암송아지 재가 필요해요. 여기서 전통적으로 성전이 재개되려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 미국 텍사스에서 3년 전이죠. 3년 전에 텍사스에서 그 기준에 맞는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이스라엘로 들여왔고, 이 암송아지들을 성전산 정결 의식을 위한 후보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미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붉은 암송아지 재 없이도 제사와 성전 건축 자체는 이론상 가능하다는 성전 연구소의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재건의 조건이냐, 이상적 요소냐, 이런 거를 두고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되지 않을까? 꼭 있어야 될까? 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기술, 의식, 준비 면에서는 역사상 가장 구체적인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완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성전을 재건할 완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종교적,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정치, 국제, 현실은 또 다른 뜻이잖아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게 뭐냐? 실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결정은 안 났죠. 그죠? 그리고 성전상 공간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랍권의 합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역사 정치적으로 보면은 성전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고 준비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사는 현재 이슬람 와크프가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성전사는 이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 위에 바이돔과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죠.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중요한 합의선이죠. 그러니까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도 어떤 입장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부 종교 시온주의, 그러니까 정당인데 우파 정당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성전산에서의 유대인 기도 권리를 확대하고, 그러니까 성전산에서도 유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전 재건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성전을 세울 거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파 정당은. 자, 그러나 유대교의 상당수, 그러니까 유대인의 상당수는 어떻게 하냐? 현재는 성전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율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산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거기가 지성소면 어떡하냐?
지성소를 밟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금지하거나 메시아가 직접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 인위적인 건축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입장도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성전을 건축하셔야 되지 우리가 짓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매우 종교적인 소수의 아젠다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수다.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드시면 이렇게 누우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되면 안보 전쟁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준비는 많이 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실행하기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엄청난 폭발력,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문제, 전장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문제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는 성전 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계적으로. 자, 유대인 내에서의 시각에서는, 자,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은 메시아 시대의 핵심 상징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거라고 믿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냐? 실제 건축보다는 기도하고 학습하고 할라카 준수, 그러니까 율법을 살아내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거를 통해서 영적 성전을 세우자. 영적 성전을 세우는 방향에 더 집중을 해요. 뭔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유대는 그냥 영적 성전, 괜히 성전 짓다가 전쟁 나고 위협이 있으니까 영적 성전을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독교 안에서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특히 복음주의 또는 종말론적 흐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 일부 복음주의 예언 중심 그룹들이죠. 세 번째 성전 건축이 말세의 중요한 징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세워질 것이고 이건 징조다. 그래가지고 성전 연구소나 붉은 암송아지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거나 후원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주의, 개혁주의결, 개혁파 있죠? 개혁파. 그러니까 이제 개혁파죠. 이 개혁파에서는 예수와 안에서 이미 희생 제사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다시 회복하려는 성전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반대하는 거죠. 개혁파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어떠한 오해에서 오냐면 예수와께서,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나 뭐 이런 제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씻는 건 아니죠. 육체를 씻는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더러워진 육체를 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와의 피는 무엇을 씻어요? 우리의 양심을 씻고 마음을 씻죠. 그러니까 이 용도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와의 속죄는 우리의 영의 속죄예요. 영의 속죄. 근데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토라, 율법의 이런 말씀은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헷갈리게 되니까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성전도 필요 없고 그럼 우리 이 교회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 교회에 성전 필요 없다. 마음 성전.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오셨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 없고 율법도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정결케 됐고 그다음 그 음식도 필요 없고 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졌으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거룩한 성도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승리하였을 때 예수와의 피가 이 순종한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서 영생을 주는 거죠. 네? 예수와의 피가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고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법, 여호와의 예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죽으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해가 되니까 예수와께서 오셨으니까 구약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고 성전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영의 것과 이 육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체를 주세요. 그럼 우리 육체가 필요 없어요? 아니죠. 부활체는 내가 죽고 나서 필요하죠. 육체는 이 땅에 있는 한 필요하잖아요. 그죠? 육체의 예법은 언제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한 필요합니다. 가장 제가 분명한 거 말씀드릴게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죠. 그죠? 이 땅에 오셔 다스려요. 그때 우리가 초막절 지킬까요? 초막절. 심지어 예수와께서 오셨는데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에 오셔서 성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희생 제물의 이 그릇도 거룩해질 거고, 모든 자들이 와서 초막절에 예물을 내가 다 기쁘게 예물,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써 있잖아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예? 그래서 예수와가 오셔서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개혁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와께서 오심은 그 어떠한 것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폐하려고 오신 분이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아까워. 예물 드리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꺼내요. 꼬깃꼬깃 1,000원짜리 딱 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 어쩔 땐 3,000원, 2,000원 이렇게 드렸어. 근데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부터? 다려갖고 오실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패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드려라. 온전한 마음으로.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아랍 세계의 시각을 좀 볼게요. 성전사는 이슬람에서 알-아크사, 모스크와 바위돔이 있는 세 번째 성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산이 첫 번째 성지도 아니에요. 이슬람한테는 세 번째 성지예요. 그리고 근데 이곳에 유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성전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성지고 첫째 성지가 어디예요? 메카잖아요. 그러니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엉덩이가 예루살렘 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다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을 이렇게 하고 메카를 향해서 하거든요. 그럼에도 자기가 세 번째 성지다 이렇게 얘기해갖고요. 유대 성전을 여기다가 세운다라고 하면요, 성지 못 오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불사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성지 많으면서, 그죠? 네, 예루살렘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유일하게 세우려고 하는 걸 못 세우게 하는 거죠. 국제사회를 보면요,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는 예루살렘과 성전산 문제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의 핵심 민감 사안으로 보고 현 상태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 제발 유지해라. 심지어 뭐를 해요? 두 국가로 해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아예 만들어줘라. 그냥 팔레스타인 나라로 원래 없던 나라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다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붉은 암송아지가 정말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딱 하나를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는 필요하거든요. 네, 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9장 전체가 시체 부정에만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두 죽은 자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자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붉은 암송아지의 죄예요. 자, 민수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라.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무덤을 만진 자, 칼에 죽임을 당한 자, 죽은 자의 뼈,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라. 부정한 자를 위하여는 불사른 속죄제의 죄를 흐르는 물과 섞어 정결물을 만들지니, 즉 시체 관련 부정에만 붉은 소예제가 사용되는 거예요. 다 시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한번 볼게요. 자, 근데 그러면 시체 외의 부정, 만약에 시체랑 상관없는 다른 것 때문에 부정한 경우에는 붉은 소예제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그래서 만약에 유출로 인한 부정, 그러니까 혈액이 막 하혈을 하거나 계속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물로 씻고 옷을 세탁하고 저녁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이게 정결 예법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피부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있다가 나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진찰받고 일주일 격리되었다가 나중에 예물을 드림으로 정결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으로 부정해졌어요. 이러면 어때요?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라고 하죠. 그럼 정결해진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성적 관계로 인해서 부정해지면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정결해지고, 이런 어떤 정결 예법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다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상관없이 그냥 정결해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법들이 필요하죠. 즉 붉은 소의 죄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직 시체 부정에서만 해당되며 다른 모든 부정은 각각 별도의 규례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어차피 다른 그 부정한 거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죄가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성전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안 부정해진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붉은 암송아지가 꼭 필요할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왜 붉은 암송아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19장의 시체 부정은 가장 강력한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몰랐어요. 저는 시체 부정 꼭 시체를 만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체 부정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까 뭐 일주일 기다리면 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시체 부정은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부정하게 된 것은요. 네,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 부정이에요.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섞인 정결물을 뿌려야만 해제가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 정결의 물에 섞어서 그 재를 뿌려라. 그러면 정결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뿌리면 정결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것은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부정의 뿌리, 최고의 부정이라고 불러요. 시체로 인한 거. 그러면 평생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없다면 모든 유대인은 시체 부정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시체를 가까이 안 한 적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나는 그래도 시체를 만져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가족 장례식, 병원 방문, 묘지 방문,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고 같은 건물 텐트 아래에 있던 경우까지 다 포함이 돼요. 즉 일상 속에서 시체 부정에 빠지지 않고 살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갔다, 그러면 부정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시체로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남은 신학적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두가 부정하죠.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그렇다면 왜
시체를 만지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 왜 텐트 안에 같은 건물 안까지 포함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민수기 19장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말하는데요. 직접 만지는 경우, 이거를 티메메트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적인 경우죠. 네.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 물로 씻어야지 깨끗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만진 경우예요. 그리고 자, 같은 장소 텐트 안에 있는 경우도 부정하다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민수기 19장 14를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장막 안에서 죽으면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자와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라. 뭐라고 말해요? 장막 안에서 죽으면, 장막 안에 죽은 사람이 장막 안에 있으면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부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체가 있으면.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자, 이래서 이것을 장막, 같은 지붕 아래 있는 건물 공간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시체가 있는 집, 방이나 텐트나 한 건물, 장례식장, 시신이 놓여있는 병원, 병실, 같은 지붕 안에 있다면 직접 만지지 않아도 다 부정하게 돼요. 제가 이게 정말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예민해서 귀신이 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장례식장을 아예 안 간대요. 근처도 안 간대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그래도 아예 안 간다. 자기가 얘기한대요. 자기가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한대요. 네, 그래서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원리. 그래서 꼭 장례식장에 딱 가서 시체 안치실은 저기 있고 떨어져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원래는 같은 건물도 다 부정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헬 하메트, 시체의 장막 부정이라고 불러요. 시체 장막 부정. 그래서 핵심 개념은 민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가 있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앞두고 장례식장을 가거나 어떤 병원에 방문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핵심 개념은 민수기 19장 14절에 장막 아니라는 말씀에 근거하고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걸 주의해요. 장례식장 출입하는 거 부정해지죠. 묘지 근처 건물 부정하다라고 보고요. 병원 시체 안치실 근처 부정하고, 비행기 안에서 시신이 운송될 때 이것도 모든 승객이 부정해진다고 봅니다. 아파트 한 층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전체가 부정하다고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이에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으면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요, 온 인류,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은 자기가 막 토라를 준행해서 되게 의롭다고 생각해서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 같아요.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분들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정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뼛속까지 느끼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저는 사람이 아니니이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율법을 사랑하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수록, 우리 토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 토라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 정결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성소도 막 들어가도 돼. 막 이렇게 엄청 의로움에 담대한 의로움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좀 달라요.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성전은 키슬레브월은 성전이 정결케 되어서 다시 세워져서 드려진 날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성전이 언제 세워질까 생각해 봐야 돼요. 키슬레브월이기 때문에. 그죠? 정말 이제 성전은 언제 세워질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성전이 언제 세워졌지? 역사 속에서 언제 무너졌지? 이런 것 좀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건축이 기원전 966년경에 세워졌습니다. 니산월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완공은 7년 후에 완공됐어요. 봉헌된 거는요, 초막절에 봉헌됐습니다. 초막절에. 자, 여기서 첫 번째 성전은 초막절에 완공되고 봉헌됐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파괴된 거는요, 아부월 9일에 파괴됐죠. 성전이 첫 번째 성전 기원전 586년에 파괴됐습니다.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요, 수룹바벨 성전이죠. 나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웠죠.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건축이 기원전 538년에 건축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536년까지. 그래서 재건이 완공된 거는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방해가 있어갖고 기원전 515년 아다롤에 재건이 완공됐습니다. 아다롤에.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아다롤 3일에 성전일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완공은 아다롤이에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성전에서 이 중간에 수전절 하누카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왜냐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성전이 이미 있었지만 마카비 혁명 때 기원전 164년 예수야께서 오시기 한 150년 전이죠. 그때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키슬레브 25일에 재헌당을 했죠.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세워진 날은 키슬레브 25일이죠. 수전절. 그리고 두 번째 성전도 언제 파괴됐어요? 똑같은 날 파괴됐어요. 아부월 9일. 네, 그래서 이날 금식하죠. 아부월 9일.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수야께서 부활하시고 한 70년 후 정도 된 거죠. 그때 파괴됐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 역사 전체를 보면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첫 성전 파괴 아부월 9일, 둘째 성전 파괴 아부월 9일, 둘째 성전 정결하게 되고 재헌당 키슬레브 25일, 그 다음에 초막절의 첫 성전 봉헌, 이게 이제 초막절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약해서 패턴을 보시면 파괴는 아부월 9일, 키슬레브 25일에 회복됐고 완전 봉헌은 초막절이에요. 이게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인데요. 그렇다면 결과 언제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까를 보시면 정확한 날짜를 단정할 수 없지만 패턴으로 본다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 정결 회복의 패턴은 키슬레브 25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성전이 회복된 날은 한우카죠. 자, 한우카 자체가 성전 재헌당의 절기예요.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이 절기에 성전에 계셨죠.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나 메시안 유대인들은 세 번째 제3성전이요, 정결 헌당의 키슬레브월일 것이다. 이 한우카 때 정결하게 되고 재헌당 되어지는 이때 아마 성전에 막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이 키슬레브월에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성전의 완전한 봉헌, 아까도 그랬죠. 막 이게 성전이 세워졌지만 완전 봉헌한 거는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세워지지만 완전한 봉헌은 초막절일 것이다라고 봐요. 미래 성전 축복도
수콧 초막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재림하셨을 때 그 모습이잖아요. 스가랴 14장도 이 초막절에 열방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열방이. 그래서 이 완전한 봉헌은 예수와의 재림과 함께 초막절에 대관식,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시면서 초막절에 이루어질 것이다. 봉헌이 초막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완전 봉헌은. 자, 그래서 자,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제3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전을 또 쓰겠죠? 그럼 파괴는 아벌굴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몸과 마음의 성전, 한옥카의 진짜 적용점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한옥카 때 성전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도 순교의 피 위에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서야 돼요. 먼저.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적용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으로 회복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옥카는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임재 회복의 절기라는 거죠. 임재가 회복되는 절기. 자, 언제가? 키슬레브월이. 이 가장 어두운 이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절기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절기이다.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더라도 한옥카의 메시지는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특별히 한옥카 때 무엇을 계속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언제 맷돌 갈고 있는데 갑자기 언제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밥 메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거 몰라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준비돼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가?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는가? 회복할 부분이 있는가? 기름이 말랐나? 기름이 있나 없나? 저 명령에 순종하는 기름, 그죠? 준비되어 있나? 그러니까 기름이 뭐지? 막 이것도 엄청 많은 의견이 분분하죠. 내 안에 등불은 꺼져 있는가? 이거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했는데 불이 꺼졌어. 못 가는 거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이런 걸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너무 놀라워요. 너무 이거 다 동그라미에 써야 되는 건데.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그 엄청난 조명탄처럼 막 해갖고 끝까지 보이게 이렇게 안 주세요. 딱 내 발 앞에만 보이게 빛을 주셔갖고 멀리 못 봐요. 바로 여기 한 발짝 가시는 거예요. 한 달 후, 두 달을 몰라요. 그죠? 오늘 하루. 그쵸? 이렇게 내 발에 이게 말씀이에요. 등이 말씀입니다. 그죠? 빛이 말씀이에요. 빛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빛이 말씀인데 뭐래요? 등불과 빛. 이게 뭐라고요? 등불, 명령이 등불이고요. 법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름은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그것을 살아내는 거죠. 내가 법을 알면 뭐예요? 안 살면 불이 꺼지죠. 그죠? 살아야지 불이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기름은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 법에 대한 순종하니까 계속 그 기름이 마르지 않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요거는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마카비서 읽으면요 이 마카비 형제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키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켰는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순교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순교의 그 법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법령이 딱 떨어졌어요. 아카비서에 보면 나옵니다. 1번 율법을 준행하는 자 사형, 율법 소지자 사형. 그 다음에 코셔 지킬 돼지고기 안 먹으면 사형. 이런 거였어요. 할례 지키면 사형. 네, 샤벗 절기 지키면 사형. 이게 법이었어요. 그 당시 법.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지키는 거예요. 사형이라고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엄마들이 자기 아기를 목에 걸고, 아기를 목에 걸어 자기 목에 걸게 했죠. 아기를. 그 다음에 그 높은 성벽에서 밀었어요. 유대인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티오코스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문하자. 그러면 고문,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두고. 이래서 그때부터 고문을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역사예요? 명령에 대한 역사였어요. 기름. 이거에 대해서 왜요? 성전은 다 토라예요. 성전 뭐예요? 성전 자체가 뭐예요? 성전 자체가 그 희생제물에 대한 예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회복이잖아요. 레위인들의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육체의 예법에 모든 것이 성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도를 정말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그 법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릴 때 그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들이 머리니까. 그런 자들이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리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토라의 그 길을 내는 자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우카는 영적 정례의 승리의 절기이죠. 그래서 한우카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이방 문화, 헬라죠. 헬라와의 혼합주의와 동아주의를 거부하고, 자, 그때 당시에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또 하나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마땅히 나라를 지키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자들이 타락하니까 어때요? 일반 시민이 일어나가지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근데 이렇게 타락할 때 이 타락한 자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혼합주의로 갔어요. 헬라화되는 거죠. 그냥 타협하는 거.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주의, 동아주의 이런 것들을 이 한우카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영적 정례의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한우카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성도들이 계명과 거룩함을 포기하도록 압박해요. 지금도 계명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도록, 그죠? 네, 거룩함을 포기하게 합니다. 한옥하는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지켜라. 작은 기름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8일 때 기적을 주신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기다리는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 시대와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이방 문화가 올라가고 헬라 왕 이런 것들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과의 전쟁 이런 거죠. 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경에서 증명하죠. 마지막 때 용과 싸우는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 결국 계명을 준행한 자들이 싸운다. 즉 한우카의 역사가 다시 반복이에요. 계명을 준행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재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는 메시아 시대에 성전이 회복될 미래를 준비시키는 절기입니다. 자, 볼게요. 스가랴에 뭐라고 다 써 있냐면 여호와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사람이 만들지 않은 성전이 있을 거라고 스가랴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미래 성전이 에스겔에 나오죠. 네, 미래 성전,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 천하의 모든 그 회복할 그런 물이 성전에서 나올 것이고, 그죠? 이런, 그 다음에 우리 12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거룩한 곳 성전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거다 나오죠. 이게 뭐야? 거룩한, 이 마지막 때 거룩한 곳라는 성전이 쓸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성전이 반드시 등장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미래 성전에 가증한 곳. 그리고 뭐라, 또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먼저 측량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 때 성전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전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성전은 세워질 겁니다. 회복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누카의 절기는요, 바로 이 미래 성전 회복을 준비시키는 절기 패턴이에요. 맨날 이 패턴, 이 하누카 때마다 키슬레브월이 되었을 때는 이 미래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질지언정 그럼에도 내가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타락하게 되더라도,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걸 세워주시겠죠. 자, 그래서 성전이 없어도 정결, 재헌당, 인재 회복의 패턴이 반드시 다시 등장해요.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한우카 역사는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밑거름이 돼야 돼요. 밑거름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고 재헌당의 절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기준이 계명준행, 이거를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마지막 전쟁은 계명이구나가 보여요. 계명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듣냐, 이 싸움이에요. 마지막에. 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용이 전쟁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죠? 뭐라고요? 계명을 지킨다. 마지막 전쟁에, 그죠? 용과 전쟁하는 자들, 남은 자손, 그리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용과 전쟁한다. 즉 두 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계명준행, 그리고 예수에 대한 증거와 믿음, 이거를 가진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용과 짐승의 세력과 전쟁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면은 내가 용과 짐승의 세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즉 반대예요.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법과 짐승의 표를 따르는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진 자, 뭐 예수에 대한 믿음은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계명 준행자냐 아닌 자예요. 토라를 준행하냐 안 하냐. 이게 마지막 전쟁에 딱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 흐름이 이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준비하셔요. 아멘. 휴거 준비하지 마시고요, 전쟁 준비하세요. 네, 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죠? 휴거가 만약에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준비 안 되면 큰일 나죠. 뭐 성경은 다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휴거로 말해요. 심지어 두 증인도 죽은 다음에 휴거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뭐 살아남은 자도 휴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거룩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단순히 영적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누가 짐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 싸움으로 종말이 전개된다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TV에서 이게 뭐 하여간 이렇게 보시면 누가 윤 대통령의 어떤 명령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군사인지 아니면 뭐 배반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죠. 자, 다니엘은요, 율법을 바꾸려는 자가 일어난다라고 예언했어요. 법을 바꾸는 자, 그죠? 때와 법을 바꾸는 자 얘기했잖아요. 예시야는 또 뭐라 그랬어요? 불법의 때가 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전쟁의 대상이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즉 마지막 전쟁은요, 불법의 세력과 계명 준행 세력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마지막 시대의 기준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법은 토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토라예요. 하나님의 법, 그죠? 반면 짐승의 체계는 인간의 법이겠죠. 강제고 세계 정부의 규제, 이런 인간의 법, 헬라의 법이겠죠. 그래서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왕게임이에요, 왕게임. 누가 왕이냐. 자,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자기 법으로 사람을 묶는 거, 자신의 법의 시스템에 굴복하게 하는 거. 굴복이 그 헬라어로 뜻이 경배예요. 사람들이래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설마 짐승에 경배하겠어요? 누가 경배하겠어요? 근데 경배의 뜻이 뭐라고요? 굴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어떤 시스템, 세계 시스템에 내 굴복해서 따라가잖아요. 그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 짐승의 표를 따를 것이냐. 짐승의 표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 계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 두 싸움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야를 죽이는 자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의 그 토라를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은 완벽하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짐승의 표 받아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짐승의 표 이제 안 받겠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싸움들이 또 극렬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갈등의 본질은 누가 예배의 대상이냐, 그리고 계명, 누구의 계명에 충성할 것이냐,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지막 시대에 계명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쫙 보잖아요. 성경을 요약 정리하면은 결국은 성경은 계명 준행자와 준행하지 않는 자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마지막에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시작하죠. 쫓겨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전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이게 다 뭐예요? 준행하면 세웠다가 준행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졌다 계속 이래요. 결국 마지막 게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용하고 싸우는 거예요. 준행자와 불법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문헌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문헌이, 이스라엘에서도 메시아의 전쟁은 토라를 지키는 자와 토라를 버리는 자의 싸움일 것이다.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건데 그 메시아의 전쟁은 토라 준행자와 아닌 자의 싸움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미드라시 라바, 탈무드, 마카비 전승 모두 다 뭐라고 말하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 전사들이다. 핵심 전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을 모르는데도 심지어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엄청 일어나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핵심 전사, 즉 뭐예요? 용사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예언 똑같이 말하죠. 계명 준행자들이 용과 싸우는 용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의 전쟁도 사실은 계명 준행과 헬라의 법의 싸움이었어요. 법과 법의 싸움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공산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죠. 근데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사실 이거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성경과 하나님과 하나님을 부인한 자의 싸움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계명 준행과 헬라의 법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누카는 마지막 시대의 모형이에요. 하누카 반드시 똑같이 재현될 거예요. 똑같이. 아주 유사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카비서 진짜 정말 필독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분별하시고,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에요. 내 안에 성전의 샤밧이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의 절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안에 성전에 더 이상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코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내 안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었나? 죄송합니다. 또 있었네요. 주여, 예수야도 마지막 시대 기준을 계명 준행으로 정하셨어요. 자, 금방 할게요. 예수야는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 계명의 중요성 말했어요. 천국 연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였네요. 여기서 불법이요,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불법, 법이 없다. 즉 이 아노미아의 헬라어 뜻은요, lawlessness예요. 토라 없음, 법이 없음의 뜻이에요. 불법한 자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불법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법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 율법, 토라가 없이 사는 거. 무법주의예요. 무법주의. 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버림받은 자의 정체가 누구냐? 토라 없이 산 자들이 버림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언을 해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언해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해도 그들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해도, 예수와에게 주님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 없이 믿으면,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법대로 믿어야 돼요. 진리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을 준행하면서 예수와의 증거를 갖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계명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네, 내 마음대로 믿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반대로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 바쳐서. 그렇죠? 죄성 죽이고, 그냥 내 죄성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좀 이런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네. 또 있었네.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네요. 결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토라의 백성과 불법의 세대였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거 다 했던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믿음 플러스 계명 준행의 백성이냐, 불법을 따르는 세력의 전쟁이냐.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좌우하냐? 계명, 예배, 충성, 정결함,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의 핵심이다. 끝.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혼합, 타협, 우상숭배, 불순종을 버리고 기름과 빛이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의 기준인 계명과 예수와의 증거 안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식 속에서 성전 재건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불법 시대에 거룩함을 지키고 침묵하지 않고 공의를 외치는 마카비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레올람 토라를 통해 계명 토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한우카의 빛이 가정과 지역과 열방에 퍼지며 마지막 시대 남은 자를 세우는 사명을 레올람 토라가 감당하게 하소서. 성경적 시각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왜곡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